사무엘하 20장 10절에서 마지막 절의 말씀, 예배가 삶의 결론이 되다. 예배가 삶의 결론이 되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무엘서를 배워왔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이라는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자랑할 것 없었던 한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가를 설명해 줌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것을 사무엘서는 증거하고 증명해가고 있는 것이죠. 저 시골의 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어쩌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다윗은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인생과 같은 삶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겨와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다윗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1달란트 가지고 시작한 인생인데 5달란트 남긴 그런 삶을 살아낸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그 마음으로 살았을 뿐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때마다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렇게 다윗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거죠. 그러므로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복되지 못할 인생은 없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힘껏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린 전혀 새로운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복되라 말씀하신 그 삶 그대로의 삶을 마침내 살아내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길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돕는 은혜를 힘입어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무엘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떠나게 되죠. 이스라엘이 그 탁월한 다윗이 통치했는데도 그 다윗이 주는 그 승리와 복은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하는 우상의 숭배에 빠진 걸 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다윗에게 잠시 거두었더니 한순간에 유혹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다윗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누구나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고 귀가 막혀서 결국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그냥 고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윗도 그와 같더라. 다윗이 그랬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래도 붙잡고 계셔야 그래도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이고 삐뚤삐뚤 걷는 것 같아도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구조사가 마치고 났을 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비로소 정신이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이죠. 오늘 10절 말씀 읽고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가르되 내가 이 길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죄의 특성에 대한 건데요, 죄의 특성은 시작과 중간에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죄가 저질러진 후에야 비로소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살인이나 간음과 같은 큰 죄도 저질러지기 전까지는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막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냥 괜찮은 걸로 생각하죠. 그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실제로 어떤 사건이 돼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중대한 해를 입히고 나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경찰서에 가야 하고 구속되고 재판정에 서게 되고 심지어는 감옥에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그제서야 아이고 내가 그때 참으면 되는 걸 이렇게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분노를 키우고 유혹을 키우는 겁니다. 마음속에 유혹이 찾아왔는데 이 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그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살다가 그 일들이 저질러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아이들이 괴로워하고 여러분 그런 후에 그제서야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듣기 싫지만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때 들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거기서 멈춰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도 아는 뻔한 사실을 인구조사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구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때 멈췄으면 문제가 되지를 않죠. 근데 고집을 피우고 인구조사가 끝나서 보고를 딱 받고 나니까 비로소 다윗의 머리에 스치듯 번개가 그 뇌리를 스치는 것처럼 번개에 맞은 것처럼 아 내가 교만함의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 뒤로 하고 마치 자신이 뭔가를 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었구나. 이만한 나라가 됐으니까 내 힘으로 마치 뭐가 된 것처럼 다윗이 생각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전장에서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쫓겨다니면서 죽을 위기에서도 그를 건져내셨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를 건져내셨고 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행한 것만 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적고 이렇게 다윗이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죄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거부한 것이 큰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고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최소화하고 무시하는 죄가 가장 큰 죄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살인이나 간음, 살인이나 사기나 거짓말 여러분 이런 죄는 드러나게 되면 당연히 죄값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으면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회적 비난과 책망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졌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상대하지 않고 외롭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이러한 죄들은 드러나면 그냥 또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자기가 죄 졌다고 생각을 하고 죄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은혜로 망각하고 제 멋대로 행했던 죄는 잘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큰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부모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공기값 한번 지불합니까? 태양값 한번 지불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살아가는 것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투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조금 한 거를 전부로 여겨서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인 양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인구조사의 것을 딱 받는 순간 다시 눈이 열렸습니다. 내가 무슨 정신에 이렇게 했는가, 내가 무엇에 홀려서 이렇게 했는가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다윗이 10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들어서죠.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내가 한 게 마치 대단한 것이고 다인 것인 양, 물론 내가 하는 일도 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거니까요. 근데 더해져야 될 은혜들을 망각하고 사회와 이웃 가운데 있어지는 그 은혜들은 다 사라지고 다 내 의만 남아요. 여러분, 그 사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첫 번째 걸음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다 자기만 잘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가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셨고 3가지 형벌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는 7년 기근이고 다른 하나는 원수에게 쫓겨다니면서 석 달을 고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의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다윗의 시대의 생활,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그냥 여지없이, 해석의 여지없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쟁은 저쪽 사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서 전쟁이 되기도 하고, 원수가 나를 쫓아오는 거는 그 원수가 나 다윗이라는 개인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람의 어떠한 일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염병이라는 거는 이건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정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선택을 하고 나니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별일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우상 숭배하니까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물질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신입니다.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신이에요. 나를 섬겨라, 그럼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해주겠다. 바알과 아세라, 모든 신들이 그것을 추구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이름만 다르지 돈과 재물이 나를 더 행복해 줄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섬기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주변의 종교들을 보게 되면 그런 종교들이 대부분인 거죠. 물질적으로 잘 살고 물질적으로 배부르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게 해줄 그 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공의와 사랑의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가 되겠지.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하시겠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심판과 징계가 명확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손을 거두시니까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져서 한순간에 7만 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면서 괜찮을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 공중에서 낙하산 없이 뛰어내려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법칙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늘에서부터 그냥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어기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생각입니까? 물리법칙은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법칙은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이루어지는데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사울 왕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고 다윗 왕의 삶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명확한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되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가리워 기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부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고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고 제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나를 치시고 우리의 집을 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던 거죠. 자기의 죄를 즉시 인정하고 무슨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고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그가 통치를 잘하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 죄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줄 아는 게 다윗의 장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징계를 받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펄펄 날뛰고 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벌 받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 다 나도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 나도 피해자라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화의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법으로도 가장 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여러분?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나도 피해자라고 하고 자기 어떤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정상 참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말씀하시고 그럴 때 맞습니다. 이게 사는 삶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다윗처럼 겸손히 반응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다윗은 맞습니다. 하나님, 내 죄고 내 죄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두시고 저를 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가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벌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크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선지자를 보내셨다. 다시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줘요. 말씀이 탁 와서 부딪힐 때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알고 하시나? 하고 탁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몇 주 지났는데 또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이 통회하고 자복했잖아요. 그랬더니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올라감으로 시작되는 거죠. 올라가야 거기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일은 힘들지만 올라가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다 올라가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올라가는 건 힘든 거예요. 예배는 힘들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편안하게 모든 것이 갖춰짐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을 딛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 감격이 있고 눈물과 고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올라감으로 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갈 때가 있어요. 내려가는 건 쉽죠. 가만히 있으면 내려갑니다. 그냥 습관대로 가면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갓 선지자가 명령한 장소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아라우나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라우나라는 이 사람이 이 다윗의 얘기를 이제 듣죠. 하나님께서 이차저차 해가지고 당신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당신의 마당 아니냐,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당연히 그렇게 하십시오. 왕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하십시오. 그리고 제사에 사용할 모든 제물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의 제물로 드릴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은 50세겔을 이제 주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것이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100세 얻은 아들이 장성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자기 사람 노릇을 할 만한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독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아들의 손을 그 다음날 새벽에 꼭 붙잡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모리아산, 그 산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했겠죠. 내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더 나은 내 아들, 나는 잠시 있다 죽지만 앞길이 창창하고 살 날이 많은 그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갈등하지 않고 여러분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제단을 만들고 결박을 해가지고 칼을 들어서 아들에게 내리 꽂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젖 먹을 때 엄마 젖을 먹고 생긋 웃던 그 모습도 보이고 첫걸음을 걸었던 그 모습도 보이고 그 아픈 마음,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자기 아들에게 칼을 들이댔던 그 마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니?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매달면서 그 십자가에서 신음하는 아들 앞에 아무것도 못해주고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계셨던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땅, 그 장소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나중에
다윗이 그렇게 꿈꾸던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아라우나 사람의 그 타작마당에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 위치에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사무엘 하의 맨 마지막 부분에 배열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인생 결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실된 예배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은혜였구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수밖에 없구나.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받아왔는지를 배워왔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설교를 이제 제가 강해를 하니까 이제 첫 번째 설교를 001로 시작을 해가지고 쭉 넘버링을 해왔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이 장 말씀이요 100번째 설교입니다. 100번째 설교. 100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시골의 작은 마을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는데,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은혜였구나.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시고 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게 나의 은혜란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제가 설교를 듣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데, 지난주 한 주간에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저에게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지난 수요일 설교를 잘하고 들어갔는데 목요일 날 허리가 아픈 겁니다. 근데 옴짝달싹 못 하겠는 거예요. 돌아눕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한 꽤 오래전에 한번 이런 이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뭐 특별한 일 없었는데 이번 한 주간 사이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돌아눕지도 못하고 허리를 수그리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냥 다리로 어떻게 이제 앉았다가 다리 힘으로 일어서는데 조금만 뭐가 어긋나면 아프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물었죠. 하나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 아픈 허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뭘 계획하고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그거보다 먼저 되는 게 은혜란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뭘 하고 싶고 뭐 당장 주일 되면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고 해야 되는 일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라서 어제 되니까 또 싹 낫게 하시더라고요. 하실 말씀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한 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삶도 그저 은혜일 뿐이다 이러시더라고요. 목회자가 되고 뭘 한다고 뭘 하고 어쩌고 다 그거는 다 부질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지 않으면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왜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 병이 그냥 찾아오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제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로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사무엘서를 닫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저에게 새기신 말씀이에요. 이 고백 속에 감사가 있고 눈물이 흐르고 감격하게 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사무엘서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양중앙성결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다윗의 삶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잘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심령의 한 부분에 이제 두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텐데, 이 아침에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잘 헤아리시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이 오늘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이 교훈, 이것을 잘 붙잡고 다윗처럼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힘입어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어느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오잖아요. 오늘 이제 내일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삶은요, 예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곳은